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시어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이나 슬픔, 더 나아가 상처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생 가운데 아픔은, 그리고 인생 가운데 슬픔은, 더 나아가 인생 가운데 상처라는 것은 늘 언제나 항상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함께 읽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상처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책에서는 상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고 동시에 잘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음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요항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예비해 두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약, 즉 길르앗의 유황을 준비해 놓았음을,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할 의사로 우리 예수님을 임명해 놓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상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아픔과 슬픔, 더 나아가 상처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과 동시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으로 우리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상처를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 상반절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상처를 덧나게 하기 위해 상처에 죄를 뿌리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에 화관을 씌워 상처를 감싸주고 또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더 나아가 상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처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미 많은 상처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이미 입고 계셨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또한,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한 상처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셨기에 그 상처를 어떻게 감싸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그 상처를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인생 가운데 상처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게 될 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채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처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동시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상처를 변화시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 중반절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아멘. 상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을 아니면 괴로운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변화시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과 동시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분명 그 마음 가운데에는 상실이라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금 회복함으로써 상실이라는 상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기쁨을 그리고 기쁨이 마구 샘솟게 되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위한 일이기는 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됨으로써 너무나도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상실이라는 큰 상처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가슴 아픈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처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처를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게 된다면 그 상처는 변화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상처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한 채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받게 될 결과물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아멘. 우리들이 상처라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아파하게 된다면 결국 그 상처는 우리들에게 불행이라는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 상처를 바라보게 된다면 상처는 아마도 아픔이 아닌 그리고 아마도 슬픔이 아닌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로 인해 인생 가운데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을 돌이켜 상처로 인해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한없는 기쁨을 온전히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부터 모든 인생을 보장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상처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 결국 그 상처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게 될 때 그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몰려온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변화시켜 결국 우리들을 향기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기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상처라는 것은 제때 치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덧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상처를 계속적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회복의 때를 놓치게 됨으로써 썩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않게 된다면 썩음으로 인해 그 상처는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난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그 상처를 맡기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향기마저 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에 의해 치유를 받게 된 상처는, 그리고 우리 주님에 의해 회복을 받게 된 상처는 불쾌한 냄새가 아닌 매력적인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라는 것을 입게 되었을 때 속히 주님께 나아가 그 상처를 보이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처를 통해 우리들을 향기로운 존재로까지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서는 상처로 인해 마른 나무였던 우리들이 주님에 의해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됨으로써 의의 나무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분명 상처 그 자체로는 어떠한 향기도, 그리고 그 자체로는 어떠한 역할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게 된다면,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마져 주신다면 그 상처는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존재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들이 향기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만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 줌으로써 우리들을 향기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향기를 우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섬기러 왔다는 그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러 왔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향기로운 향기를 내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섬김과 희생이 동반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섬김과 희생이 동반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더 나아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상처라는 것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또한 우리들을 힘들게 하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슬픔과 좌절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힘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채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변화시켜 우리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기쁨의 존재로 더 나아가 향기로운 존재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그저 고민만 하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을 함으로써 상처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완전한 회복마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